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일도 많고 놀랄 일도 많아. 앞으로는 세상 끝날이 다가올 때는 까무러질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몰라. 하지만 이 약속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고 삽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말이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기숙사에 있었다고. 기숙사생들은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종이, 시골 초등학교 땡땡땡 치는 그런 종이 사감 목사님실 앞에 있었어요. 그 종이 치면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종소리가 제법 컸어요. 땡땡땡 이렇게 치는데 아무나 칠 수 있어요. 누가?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 주로 사감 목사님은 안 치더라고. 바지런한 학생들이 치는데, 신입생들도 가서 잘만 치는데,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종을 못 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어. 제가 한번 생각해. 제 짝꿍은 저를 편히 깨우다가 안 되면 그냥 가요. 마지막으로 요주 인물 새벽에 못 일어나는 방 사감 목사님이 꼭 오셔요. 나를 발로 차고 물 갖다가 갖다 뿌리기도 해요. 내가 잠결에 욕을 하고 눈을 떠보면 목사님이 서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4학년 2학기 때가 됐는데, 몇 주 안 지나면 이제 종강하고 이제 기숙사를 나오게 돼요. 마지막 학기 가을인데, 제가 그 사감실 앞을 지나면서 제가 혼자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새벽 정도 다 몇 번씩 쳤는데 나는 한 번도 새벽 정도 못 때려보고 졸업하나 보다. 나 같은 거 쓰시니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혼자 푸념하면서 그 앞을 지났어요. 바로 그 주간이에요. 제가 자다가 눈을 편안하게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4시 17분이에요. 옆에 자리를 보니까 그렇게 바지런한 짝꿍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부지런한 분인데 자고 있어요. 내가 도둑고양이처럼 싹 일어나가지고 대강 옷을 걸치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방들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드디어 찬스가 왔다. 제가 나가서 새벽 총을 치는데 땡땡땡 이런 걸 2번에서 3번 치면 다 그만 치는데 나는 8번도 더 쳤어요. 그동안 못 친 한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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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사람 소리들이 나면서 방마다 불이 다 켜지고 아래층 위층 다 불이 켜지는 걸 보고 내가 예배실로 갔어요. 예배실로 가서 불을 다 켜고 입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쳤다는 거 좀 보여주려고. 입구에
테이블에 앉아서 누가 제일 빨리 오나 되게 종치고 하면요 5분 10분 안에 눈 들리고 막 학생들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뭐야 이거 하고 시계를 보니까 2시 15분이에요. 알아들어요? 제 방에 탁상 시계는 어제 시간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누가 올까 봐서 겁이 나는 거죠. 주여 하면 이렇게 주여 이게 아니라 머리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제가 처음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느낀 게 신학생들이라고 다 천사가 아니더라고. 저는 신학생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가니까 깡패도 많이 오고 조폭에 몸담고 있는 친구도 있고 담배 값을 이게 뭐 네모로 그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밤마다 술 먹고 돌아와서 그런 세상을 끊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이런 소리가 나면 내가 그 사람을 봐. 쟤는 언제나 사람 될래나 저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고 진짜가 될래나 이런 나하고 쟤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아버지 그 새벽에 죄인이 하고 고개를 푹 내 머리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배 핀 거. 저희 시골 동네는요 전기도 안 들어온 깡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유학 보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면 시골로 내려갔어요. 저는 얼굴이 하얗고 딴 애들은 시커맸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담뱃집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애들 5-6명이 둘려 앉아서 골목에 숨어서 그 집 아들이 담배를 놓아줘요. 그 당시에 담배 이파리로 담배를 말아가지고 아주 그게 독한 담배예요. 아무나 그거 담배 못 말아요. 담배집 아들이라 많이 해봐가지고 그걸 돌려요. 그러면 무슨 맛도 모르고 다 피우니까 나도 피웠지. 근데 저는 방학 때만 피우고 그놈들은 하도 피워서 여기가 시커먼 점도 있고 이빨도 누렇게 됐더라고. 인이 박혔어. 꼬매들이 벌써 초등학교 애들이. 그날도 담배를 피다가 애들이 야 밖으로 나가자 막 그래가지고 가로등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신장로라는 대로로 8명이 폼 잡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나갔다고. 동네 어른 한 분이 담배 피고 오다가 뒤로 숨기고 어른들인 줄 알고 한 무더기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오니까 와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학교 다니는 조그만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이놈들아 하고 소리를 치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동네 착하다고 소문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던 독재 군주였어요. 담배 피다 걸려가서 끌려가면 나는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담배를 그냥 던지고 팍 손을 팔랑개비처럼 돌리면서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데 문제는 이 담배를 버린 게 호주머니에 들어갔어. 불이 붙었어요. 옛날 옷이 개실로 나이롱실로 짠 그 옷은 불이 붙으면 살가죽에 달라붙어요.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달라붙으니 내가 도망가면서 아차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 화면에 영화처럼 보여지는데 할 뜨거울 때 저거 난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난데 하면서 아버지 죄인이에요 하면 그 화면이 바뀌어요. 제가 남의 만화집에 만화방에 만화책을 빌려러 갔어. 10원 주면 5권을 빌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원 주면 5권을 빌렸는데 한 권을 훔쳐. 이거 제가 회개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옷 속에 훔쳐. 트레이닝 잘못.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그거 빌린 것만 가지고 오면서 아줌마가 너 이리 와봐. 이럴까 봐서 가슴이 걸릴까 봐서. 그런데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찍어놨어. 화면을 보여주는 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근두근 할 때 하나님은 다 촬영해. 하나님께 김대성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오바 알린.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 양심이 삼각형으로 돼갖고 나쁜 짓 할 때마다 두근두근 하고 도는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삼각형이 꼭지가 달아갖고 레코드판처럼 동그랗게 돼가지고 두근두근 소리가 안 들린대. 하나님은 촬영하고 있는데 본인은 못 느껴. 이런 단계가 되면 양심이 화인 맞은 단계가 되버려. 이건 정말 복구하기 힘들 정도. 제가 두근두근 할 때마다 하나님 다 찍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이것도 죄 용서,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면 화면이 바뀌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그게 다 지나가고 그날 밤까지 연결되는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이 들릴 때 제 몸에 시커먼 군용 담요보다 더 두꺼운 담요가 제 몸에서 이렇게 또르르 말아가지고 뒤로 떨어져 나가듯이 제 몸에 한꺼풀이 벗겨져 나간 것 같아.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자유함을 느꼈고 몸이 날아갈 것처럼 너무 가볍고 상쾌해지면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기쁨을 아십니까? 죄란 놈이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운동장을 막 떼굴떼굴 굴르다시피 뛰면서 돌면서 혼자 밤에 좋아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유쾌함이 내게 임하리라고 그래요. 죄사함 받은 기쁨을 맛보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인 세상에 없더라고. 너무 좋았어. 1시간 넘게 소리 지르고 저 혼자 찬양하고 뛰다가 다시 예배실로 왔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독일산 세파트 같은 그 송아지만한 개 짖는 소리가 나. 무슨 학교에 개가 있나? 나가서 보니까 달빛만 환하게 비쳐있지 아무런 개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개 짖는 소리가 나. 서너 번 이상 나갔다 들어왔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개 짖는 소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라고. 내 눈앞에 길다란 골목이 있어요. 골목에 여러 집들이 쭉 있는 골목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송아지 많은 개가 양쪽에 묶여 있더라고. 쇠사줄로 묶여 있는데 서로 막 캉캉하고 짖어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 어린 애가, 남자애가 그 골목을 지나가려다가 개 짖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울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 조금 있으니까 건장하고 아주 힘있게 생긴 장년 아버지 같아. 그 아버지가 손을 잡고 그 골목을 다시 나오는데 개는 여전히 잡아먹을 듯이 짖는데 꼬마는 아빠 손을 잡고 룰룰랄라해. 애가 개한테 발길질까지 해가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 골목을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똑똑히 들렸어요. 내 아들아,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함께 하여 내 손을 잡아주마.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함께 하여 내 손을 잡아주마. 정말 또 한 번에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이 몰려왔어. 요한에슬레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나는 이 약속을 좋아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터질 것 같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고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지체 없이 흐르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는 사건, 제 앞에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데요. 시골 동네 동구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해질녘에 놀고 있는데 밥지는 하얀 연기가 귤뚝에 여기저기 나고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애들을 불러 자기 애들을 챙겨서 씻겨서 먹여서 재우려고 소똥아 개똥아 말똥아 다 불러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이 상기가 되면서 저희 동네에 집 없는 고아가 있었어요. 부모도 없고 고아는 아무 처마 밑에서나 창고나 이런 데 가서 자. 그리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가 놀고 있으면 노는데 끼지는 못해. 밖에 저쪽 끝에 있다가 우리가 자치기 같은 거 할 때 멀리 나가든지 공치기 할 때 멀리 나가면 밖에서 던져주고 또 가. 던져주고 도망가고 같이 놀지도 못해. 근데 그의 얼굴이 같은, 같이 놀고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서양에 빨갛게 해가 물들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야가 두 눈에 눈물이 주주주 흐르면서 철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내가 처음으로 그 애가 누구고 어디 살고 관심도 없어서 저는 어렸을 때 쟤는 그런 애로 생각을 했는데 그 환상 속에 그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그 애 마음의 생각이, 쟤는 어디로 가지? 해질녘이 됐는데 밥 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부모가 없는 저 고아는 털썩 석양 노을에 주저앉는 그 모습을 보고 쟤는 어떡하지? 쟤는 어디로 가야 돼? 제 마음속이.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아, 내 일생 마치는 날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였노라. 아멘. 아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 마치는 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온 말씀. 우리에게는 약속된 나라, 보장된 나라, 예비된 하늘 내 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날 밤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서원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내세가 보장된 기쁨,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보장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죄사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초행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려움을 주고 놀람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신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 첫째, 죄 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내세가 보장된 기쁨, 이 세 가지만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 10년이 넘도록. 어느 날 깜짝 놀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서원을 한 지 벌써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가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진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 방송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10,000명이 마약을 해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마약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 중에 20%는 여학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어린 애들이 너희들 왜 마약하냐? 그랬더니 기쁨이 없어서 그렇대. 얘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기쁨이 뭔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진 이 기쁨 전해줘야 돼요. 이 보장된 하늘의 기쁨. 이것이 없으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많이 배워도 다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이 기쁨을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진 이 행복, 이 만족, 이 은총을 누립시다. 다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기쁨. 첫째, 죄사함 받은 기쁨.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쁨. 세 번째는 우리에게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